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세요 성령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누구세요 성령님? 누구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승주입니다. 왜냐하면 승주는 요즘에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비비고 막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조금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마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자기 전에도 예수님을 찾고 또 자고 나서도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건들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건들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건들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로 함께 계십니다. 코이노니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친교, 교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코이노니아, 이 온전한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공동체, 친교, 교류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구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지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중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합니다. 말씀과 우리 사이를 중재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돕는 자, 중재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입니다. 사단을 향해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안위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계속 같이 있었어. 힘을 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부활한 날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는 그날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떻게 찾아오셨길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왜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 찾아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느냐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영원한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성령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5번, 6번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과 26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부터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젠가부터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을 알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 간증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그 간증을 들어볼 때는 저는 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의 속에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많이 빈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받아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엄정화 가수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왜 상을 못 받아요? 상 받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너 죽도록 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안 했어요. 그 후부터 죽도록 열심히 했답니다. 무려 8kg가 빠질 정도로. 여리여리한 그 가수의 몸에서 8kg 정도 빠졌으면 얼마나 막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후에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그분의 간증에 그때에 죽도록 그렇게 해서 8kg 정도가 빠졌는데 그때에 몸이 상하지 않았나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을 잘 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을 들은 것으로,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엄정화라고 하는 가수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의 몸이 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집단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교를 당하는,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하였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심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이 능력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서 그를 잡고 일으킬 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 안진뱅이가 두두둑 소리를 내면서 일어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완전히 회복되고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했느냐면 이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희락,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화평, 평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또 자비, 친절함의 사람이 됩니다. 양선, 선한 사람이 됩니다. 충성,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온유, 부드럽습니다. 유합니다. 이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절제, 이렇게 가야 할 때, 안 가할 때, 또 할 말, 안 할 말을 딱딱 이렇게 자제하는 그러한 절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맺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열매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예수님의 인격에서 사랑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인격에서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에서 화평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에서 오래 참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에서 자비가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에서 양선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에서 충성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에서 온유가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에서 절제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는 것도 아니고 또 즐거움의 열매도 여러분들이 맺는 거 아닙니다. 화평의 열매도 여러분들이 맺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맺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맺느냐?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맺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맺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데 누가 온전케 하시냐면 받아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인격이 예수님 닮게 합니다. 성품이 예수님 닮게 합니다. 말이 예수님 닮게 합니다. 생각이 예수님 닮게 합니다. 행동이 예수님 닮게 합니다. 가치관이 예수님 닮게 합니다. 삶이 예수님 닮게 합니다. 인생이 예수님 닮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닮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또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면 100번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죄성만 나옵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나에게는, 나로부터는 죄성만 나온다. 죄성만 나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기는 눈, 비난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 감사치 못하는 입술, 불신앙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노력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중재자이십니다. 변호자이십니다. 위로자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받아쓰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영으로 찾아오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영원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맺습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저절로 맺혀진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얼마나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면 100번 노력하면 100번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동행하면서 친밀해지니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또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